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겨자씨 안에 품은 꿈,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안에 품은 꿈.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당신의 꿈에 물을 주고 당신의 꿈을 가꾸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어제는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한 알 속에 품은 꿈,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마케도니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제에게 병사 하나를 시켜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부대였는데 그 부대 안에는 참깨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리우스는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깨만큼 많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라. 너희들은 성산이 없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제는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 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용감하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는 승리합니다. 곧 겨자씨의 승리였습니다. 겨자씨를 보시려고 하면 카페에 가시면 겨자씨가 이만한 병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부터 32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털 정도가 된다. 아멘. 겨자씨가 주는 세 가지 의미는 심을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어떤 밭의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를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의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심길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떠한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를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장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유대 땅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마을 이름 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가난한 나사렛 목수가 시작한 이 작은 복음의 움직임이 후에 70인 120문도 그리고 로마 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져 나가 마침내 지구상의 20억의 공동체로 확산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겨자씨 운동은 창대하여서 이 김포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펼쳐질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꿈은 겨자씨같이 작은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꿈은 작은 겨자씨입니다. 내 작은 꿈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작은 꿈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히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 꿈이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꿈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거로 내 꿈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꿈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꿈이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작은 꿈은 작은 겨자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심긴 후에는 가장 잘 자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씨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가 중요한 것은 심겨진 후에 얼마나 잘 자라는가입니다. 꿈이 얼마나 지금 원대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내 가슴 속에 심겨진 후에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가 중요합니다. 농부에 의해 심겨진 겨자씨는 어떤 척박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가장 잘 자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주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불신앙은 주저함과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내 꿈을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인 겨자씨가 여러분의 중심에 심겨지기만 하면 삶에서 우리들의 변화가 전혀 순간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영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겨자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데 친구들 부부와 함께 만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사역, 그 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겨진 후에 가장 잘 자라는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핍박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회사를 경영하며 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진찰을 받았는데 탁구공 크기의 뇌종양이 생겼고 뇌종양 말기로 판명이 됩니다. 소생의 희망은 거의 없었고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정한 이틀 전 토요일 저녁에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이 강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으며 통증이 멎었고 무엇인가 자기 몸에 큰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 수술을 받기 직전에 이분이 의사들에게 간곡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 촬영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수술할 시기인데 너무도 간절하게 이분이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촬영을 시작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고 12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누구나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꿈이 심겨지기만 하면 심겨진 후에 가장 잘 자라는 씨앗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의 꿈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안식을 주는 꿈입니다. 여기서 큰 나무는 거대한 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겨자씨가 심겨진 이 나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30cm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새들에게 안식을 주는 꿈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하여 더 큰 업적을 이루고 그 영향력을 더해 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만민에게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뿌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에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다는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 카타스케노라는 말은 천막을 가리키는 스케노마에서 유래된 것인데 장막을 세우다, 장막에 들어가다, 진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꿈 그 텐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 텐트 안에 들어오는 꿈을 담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꿈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꿈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역동적인 생명력, 무한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강하게, 강인하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때와 장소는 로마의 점령지로 부패한 유대 종교의 배타적 지도자들의 행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동족 유대인의 박해와 정치적 로마의 폭정 아래 질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복음은 오히려 지하에서 지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제도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의 암울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아무리 선교사를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고 그 겨자씨는 무한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복음은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영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적 팽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헤롯의 살기등등한 칼날을 헤치고 자라나 갈릴리 해변에서 12제자를 모으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하더니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폭발적인 생명력과 팽창력을 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팽창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겨자씨의 꿈은 역동적 생명력을 가지고 무한하게 팽창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한번 집어 넣어 보십시오. 아일랜드 택시 운전사가 손님이 없어 창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 당신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 라고 물으니 저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손님이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묻자 예, 저의 신조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토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입니다. 토스토옙스키는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토스토예브스키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토스토예브스키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돼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겨자씨를 주님의 손에 얹혀 놓읍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 그것이 우리의 진짜 꿈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 꿈, 이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 넣기를 원합니다. 가장 잘 성장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꿈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꿈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크고 원대한 이 텐트 안에, 이 장막 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그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겨자씨의 꿈, 이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꿈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졸이 가득 남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꿈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꿈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꿈이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꿈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꿈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